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3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땅을 통일 왕국으로서 지켜주셨지만 솔로몬이 사후에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원인이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은요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니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형벌을 내린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올랐지요. 11장 28절 말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그때에 솔로몬이 한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분명 다른 사람들도 이 여로보암을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보았던 솔로몬이 이 젊은이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솔로몬은 이 사람에게 그저 요셉 가문의 그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31절 말씀에 보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라는 이러한 신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왕으로 사용하겠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줘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너가 그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지 않은 길을 너가 가면, 다윗이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두 갈래길을 너에게 주겠다, 선택 사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선택의 길이 있고 B라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A라는 선택의 길,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너가 그대로 하면 너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B라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면 아마도 너의 왕조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 말씀을 잠깐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다윗이 한 것 같은 그 길을 걷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그리 오래가지도 않아요.
몇십 년 후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3년 후에 그 나라가 쿠데타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다 전멸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딱 3년만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나아갔지, 그 이후에는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전까지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오늘만큼은 열왕기 상 21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뜻을 맡겼으니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이 사람에게 단지 맡겼던 그러한 임무는 그저 일꾼을 감독하는 감독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그것도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10지파나 그에게 맡겨주는 놀라운 권력자 왕의 역할을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이냐?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살면서 나아갈 것이냐? 그 두 갈래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5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생각도 얼마나 다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 두 나라가 완벽하게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남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죠. 국경선이 지금처럼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양 한 마리씩 들고, 때로는 빌귀 한 마리씩 들고, 때로는 곡식 한 움큼씩을 가지고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로보암이 보니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저러다가 내 모든 백성이 저렇게 남유다 땅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을 막아야겠구나.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 말씀을 쭉 읽어 나아가시면 솔로몬 때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만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후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그곳에서만,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윗이 이 여부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또 이름을 바꾼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으므로 이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많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백성들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서 갈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한 장소를 선택하고 아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말씀 열왕기상 12장 2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지요.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단. 이 두 장소에 여로보암이 급기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두고, 이곳이, 이 금송아지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베델 그리고 또는 단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너희의 선조들을 구해주신 그 신에게 절하면 된다,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아십니까? 베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이란 곳에, 원래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날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나아갔었지요.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정말 잊지 못할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옆에는 저고요. 다른 그럴듯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아주 그 큰 돌을 하나 갖다 놨고요. 또 포장된 것만 같은 큰 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사진에 없습니다만 거기가 야곱이 누웠던 곳일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는데 저는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 20 몇 분 다 사진을 찍어주는데 정작 저는 그 사진 찍으려니까 좀 그래서 옆에 떨어져 있는 저 큰 돌에서 그냥 마치 야곱이 된 마냥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으니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저기서 똑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가 베델입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저런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 나무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장소 베델이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저곳에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놨단 말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거나 딱 보시면 수도가 텔아비브이잖아요. 그러니까 텔자가 붙어 있으면 그곳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텔은 언덕이란 뜻이고요. 그곳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덕에 뭔가가 발견이 되면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지만 저기 위에 저렇게 세우는 곳은 나중에 후손들이 세워놓은 것이고요. 혹시 베델에 또 뭔가가 발견되면 발굴을 하겠지요. 그러면 아마도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신상, 그 제단,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저곳은 야곱의 드림, 꿈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곳이 나옵니다. 이번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8초 제가 잠깐 동영상 찍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은 곳, 이스라엘 땅에 광야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지겹도록 광야만 봤어요. 그런데 북쪽에 가면 이렇게 물이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많은 물들이 북쪽에서 흘러내려와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단입니다. 지금은 텔단이라고 그럽니다.
텔은 언덕이고요. 단에 지금 그가 텔이니까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텔단이라고 불리는 단이에요. 저렇게 풍성한 물이 있고 나무가 좀 소위 좀 그 과장해서 정글 같은, 예. 다음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런데 단 꼭대기를 가면 저런 유적지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저곳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 두었던 단 제단입니다. 예, 저는 저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예, 한 장 구글링해서 한 장 가져왔습니다. 예, 저곳이 여러분 주위 보십니까? 주위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 저곳을 가기 위해서 물 많은 저곳을 올라가는데요. 전 조금 냄새에 예민하잖아요. 무화과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렇게 풍성한 곳입니다. 예,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겁니다. 베델 상징적인 곳, 단 저렇게 풍성한 곳, 저곳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풍성한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니까, 상징적인 곳,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있던 곳,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니까 그곳이면 모든 백성들이 올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요. 그래서 저곳에 금신상을 두었고 또 베델 그 상징적인 곳에 금신상을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곳,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가면 많은 그 아랍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그렇지요. 하지만 그 옛날에는 아마 시장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양문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양을 파는 곳, 어문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물고기 파는 곳, 아마 그렇게 작게 시장은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척박한 곳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풍성한 곳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좀 뭔가가 풍성하게 있으면, 아주 뭔가가 좀 이곳은 이런 곳이었대. 예를 들면 이곳은 옛날부터 아주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었대. 영험한 곳이었대. 이러한 곳이면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깐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외모를 볼까요? 우리 능력을 봐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무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고 이세 집에 갔는데 거기에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쫙 보는데 다 키가 컸나 보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잘생겼나 봐요. 코가 오똑한 게, 눈이 깊숙한 게 잘생겼나 봐요.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노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키를 보고 얼굴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예,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이 선택하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선택하라 이 말씀은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그래 너가 잘 선택해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 물론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야 너 이거 좀 해라 너 저것 좀 해라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항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마지막에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하시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정말 너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해라는 말이에요. 너가 알아서 해. 하지만 그거야 말은 너 공부해라. 너 뭐 씻어라. 밥 먹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견고하게 해줄게. 그 말뜻은 두 갈래 길이 있어서 너가 선택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거 선택하면 저거 해줄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너가 걸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너가 뭐뭐 하면 물론 이 신명기 6장 24절 이하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것은 분명 너가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이 말씀은 너가 다윗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것에 따라오는 것은 복종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마치 우리와 같이 선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 권력자의 길에서 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자기 스스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 결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후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 번째 왕이 되었고요. 열왕기상 15장 29절의 말씀 보면 여로보암 가문을 다 죽였다.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켰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은 급기야 이 지구 땅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여로보암 그가 스스로 내가 내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벌이 이러한 형벌이 그와 그의 가문에게 내려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헛됨을 손에 잡을래? 아니면 가치 있는 나를 따라올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쳤지만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까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뭐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공부 잘하는 능력자라서 아니 뭐 잘생긴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불러주신 분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너가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복종,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저렇게 화려한 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마냥, 저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전부터 어떠한 곳으로 사용되었으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척박하지만, 나에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든 챔피언과 같은 그러한 기업, 많은 사람들에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기업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성도, 히든 챔피언 성도가 되어서, 이럴 때는 아멘이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녹음한다고 안 움직였더니 다시금 돌아간 것만 같아서, 여러분 히든 챔피언 성도와 같이 그러한 주님 앞에 보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다 알려져 있는 것, 다 알려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지 말고, 사람으로 볼 땐 답답하고 힘든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줄을 믿고 히든 챔피언 성도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깨어지고 넘어질까, 하나님 양과 같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아버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까, 아버지 두렵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고해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